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하영순 씨의 끝없는 여정이란 시가 생각이 나서 인용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도 끝없는 고갯길, 또 한 고개를 넘었다. 갈 곳이 어딘지 가는 곳이 어딘지 긴 여정, 가야만 한다기에 또 한 자국을 놓는다. 밤새 눈 쌓여 보이지 않는 길, 하얀 눈밭에 내 발자국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뒤따라오는 이에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 더 조심스럽다. 혹여 뒤따라오는 이가 웃지나 않을까? 설레는 발길, 난 오늘도 오늘이 있어 오늘을 걷는다. 저는 이 시를 문득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인생의 문제는 무덤에 갈 때까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질고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고파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믿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를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하소연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내 인생이 더 꼬이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목사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참 난감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귀낙은 이 출애굽 여정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여정의 말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먼저 그들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여행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중간 점검 차원에서 여행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마치 말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오늘 10절로 1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그 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불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 만남의 시간들을 모세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한 세대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죽고 사실은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 그들은 그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불꽃 같은 불꽃 가운데 그 두려운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기억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저는 유월절과 홍해 도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곧 애굽 백성들에게 억압받고 있었을 때 바로 왕의 그 통치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신 그날 그 유월절 날이고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군대를 다시 동원해서 뒤쫓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뒤쫓는 그 군대를 몰살시킨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그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볼 수 없는, 더 이상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애굽의 종살이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 그 계명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몸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마음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도로서 사실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의 실체를 알려주시고 그것에 매이지 않도록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계명은 참 자유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존중할 때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주신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정체성은 저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바르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과 호렙산 언약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애굽의 힘을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끄는 것이라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때는 언제일까 하는 것을 추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기억하기로 성탄절 때 특송을 했었는데, 그 특송 준비하려고 혼자 한밤중에 별빛이 가득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혼자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못 모르고 그렇게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 직전에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소원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부른 적이 없는데 그냥 내가 괜히 가고 싶어서 하는 길인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십시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헌신에 대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했을 때 나이 먹어서 군대 갔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25세 군대를 갔는데 생전에 태어나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정부 306 보충에 입대해서 어디로 이제 가야 될지, 내 인생에 3년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정말 지나온 그 이후에 20몇 년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참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지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주 인생의 진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제 삶을 돌아보니까 분명하게 응답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순장반 때 어느 순장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전에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직접 큰 소리로 들려주신 적도 없고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잡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다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잡념들은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아요. 그냥 일어서면 다 사라지고 잊혀지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것들은 마음에 새겨지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체험이 아니라 기억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었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계명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갖는 것은 사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그때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 그들에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첫사랑,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9절에 지키라 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어적 해석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너는 내 생명, 영혼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성경은 생명 혹은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23절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저는 마음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우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이제 목회를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이분이 빨리 낫겠다, 이분이 좀 오래 가겠다 하는 게 느낌이 와요. 어떻게 느낌이 올까요?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록 육신의 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금방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다 생각하고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꼬부라지신 분들을 보면 좀 그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런 분들을 볼 때 좀 오래 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기억나는 몇몇 환우들 가운데 그 간암 판정을 받고 그 병원에서 말한 그 기한보다 더 빨리 가신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경우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딱 암입니다. 선고를 받는 순간 그냥 모든 사람들과 그 벽을 쌓아버렸어요. 그분이 사실 잘 나가는 경찰 고위 간부셨거든요. 근데 암입니다 하니까 뭐 동료들도 와도 만나주지도 않고 저도 몇 번 신방 갔는데 오길 원치 않아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얼마 정말 남지 않았을 때 갔었는데 정말 삐쩍 마르셨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근데 비록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마음이 지켜지면요, 우리 연약한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때 육신의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을 지켜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은 구원을 받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 마음이 애굽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홍해를 건너왔을 때 이미 애굽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애굽은 뒤쫓아올 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있지만 힘없는 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은 광야 생활 내내 얼마나 자주 조금만 힘들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낫다, 맨날 애굽 타령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자주 듣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메인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며 혹시 애굽에 장사할 곳이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 묻으려 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삼가라는 그 말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곧 자발적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가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금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백성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인격체를 보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자유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보고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 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에게는요 생각할 기회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종이 생각이 많으면요 딴 생각하고 딴짓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명령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끝나면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끊임없이 돌리는 게 그게 종을 다루는 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을 자연으로 대해주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믿어주시기에 우리 역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 초기에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3가지를 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공사하기 전에 하는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설교 중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세워지는 이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등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조의 11조는 이 땅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를 무엇이겠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끌어다가 놔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헌금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온전히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에 올바르게 반응할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계명이 무엇인지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알게 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후손들,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40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호렙산에 섰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동일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또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에게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까지 오늘도 이 약속은 유효하게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당장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들어온 이 구원이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 하나를 두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들이 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 구원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내 후손의 대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른지를 알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앞에 나오는 그 세대의 사람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 세대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했던 그 세대를 가르칩니다.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힘써 싸웠던 그 세대가 다 그 조상들과 같이 돌아갔을 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가정에서 제가 신앙교육 받은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난 이후에 어머님이 옛날 이야기 들려주신 거,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지, 이런 것들을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를 제가 경험해 봤겠습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게 됐는지 그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희 가정에 무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어린 눈으로 그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사건, 40년 전의 사건,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건이래봤자 불과 잠깐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운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냥 벙 떠가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고 해석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때로부터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 못 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 옛날이요. 옛날에 그랬을 때가 있었지. 그런 옛 추억 속에 한 사건으로 기억 남아있는 분은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그 사건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를, 나를 만나주신 그때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 구원의 여정,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배워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끊임없는 반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말씀, 만나주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들을 잊을만 하면 다시금 기억하고, 잊을만 하면 다시금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길이 아닐까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설교 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의 사건을 잊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흐지부지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반복돼도 괜찮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눈과 마음을 열어 주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알려줄 수 있는 용기를, 힘을 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냥 대충대충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그렇게 대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의지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 구원의 여정이 험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이십니다. 사실은요, 내 마음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 존재인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만들어 놓은 것도 틀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두렵고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삼갈 수 있도록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신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섭리 때문에 때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고속도로를 우리 집사님 몇 분과 이렇게 운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 이 건설 쪽에 일하셨던 한 집사님이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고속도로가 왜 반듯하게 나지 않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커브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분명히 평지인데 일부러 이렇게 쭉 그 코너를 트는 곳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분명히 땅 주인이 땅을 안 팔아가지고 이렇게 꺾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커브를 만드냐면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 가면 일부러 한 번씩 꺾어준답니다. 그래야지 졸지 않지 그냥 반드시 있으면 지루하니까 운전하다 꾸벅꾸벅 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꺾어주는 거랍니다. 그 꺾어주는 것도 공학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듣고 보니까 우리 인생길에 그냥 고든 길만 가고 싶은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인생에 꺾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게 문득 느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한 번씩 졸음이 올만하면 꺾어주시고 다시 한번 긴장하고 그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신 것도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의 길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참여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말씀하시죠. 이러면 좋은데 우리의 반응까지 기다리시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주님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도록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완벽한 구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과거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잇는 현실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